원래는 제가 이 일정 준비하면서 꼭 이제 나눠야 되는, 나누고 싶은 또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좀 나누고, 이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을 알아야지 미혹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알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르심, 사명, 이것들을 이제 이해할 때 이스라엘이 더 풀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더 클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 그 다음에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사야 19장의 왕의 대로, 이 왕의 대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왕의 대로는 또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선포했던 말씀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초림 때 침례 요한이 선포했던 게 재림 때도 동일하게 침례 요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이사야 19장의 메시지를 이해해야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왕의 대로와 연결해서 확장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열방을 돌아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열방을 축복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걸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신약의 확장판인 거죠. 그 말씀을 또 이해해야 이 현대 시대의 선교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안에서 대한민국의 부르심이 아주 클리어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5가지를 이번 일정 가운데 매일 하나씩 나누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내일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도 나눈 게 없습니다. 하나도 나눈 게 없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혜경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나눠주셔서 그 부분은 이제 커버가 됐는데, 하나도 나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또 차 사고가 나서.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샤워하고 났더니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정신 차리고 이제 좀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기도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오늘 아침에라도 하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제 뭘 나눠야 될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눈을 떴더니 아침이더라고요. 그래서 주여,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제가 정말 그냥 이제 뭘 나눌까,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생각해봐야지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떴는데 정말 아침 6시인 거예요. 그래서 주여. 근데 마음이 하나도 당황스럽지 않더라고요. 에라, 내 뜻대로 된 게 없는데 끝까지 이러는구나. 힘을 빼자 이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드는 이제 좀 감동들 좀 제가 이렇게 몇 개를 좀 적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5가지 주제를 한 번에 가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5시간 안 걸리고, 제가 원래 주특기가 섞는 거를 잘합니다. 뭘 먹어도 제가 다 섞어서 먹고요. 아내가 저 같이 먹는 걸 싫어하는데, 비비는 걸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대충 섞는 거를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를 깊이 들어가면 제가 이 깊이가 없어서 대충 여러 가지 섞어서 대충 얘기하는 거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 나라부터 해서 왕의 대로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어쨌든 저와 함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고 메시지를 또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하죠. 마가복음과 그 외 다른 복음서는 대부분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합니다. 구분을 짓는 이유가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번역할 때는 그것을 그냥 천국, 하나님 하늘의 왕국이죠. 정확하게는 하늘의 왕국. 우리 이제 흔히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천국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킹덤 오브 헤븐 하면은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킹덤 오브 갓이 아니라 킹덤 오브 헤븐. 우리는 그것을 천국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의 개념은 이제 쓰리퍼를 끌고 비치에 가가지고 카르멜 마키아토를 먹으면서 책 읽다가 또 자다가 또 다음날 또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할 일 없이 시간 때문에 여기 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래서 영원토록 리타이어 해가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곳을 천국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좀 부담스럽죠. 그 나라가 또 하나님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좀 부담스럽고 거기는 좀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있죠.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고 하나님 나라는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나라라고 할 때 네이션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왕국, 킹덤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하나님 왕국이죠. 이 왕국에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일평생이죠. 영원토록 먹고 노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고 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죠. 그 주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세워서 너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똑바로 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사실은 국민들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왕국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왕이 존재하고 그 왕을 위해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겁니다. 왕을 위해서 일하는 거고요. 왕을 위해서 또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고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천국을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들어가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보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없으신 분들. 근데 우리가 정말 들어가야 될 나라, 바로 그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린 그 나라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 저기 이제 못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복음이 구약엔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복음,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했다라고,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셨느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고 있는지는 바로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창세기에서 그 하나의 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주셨던 축복과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명령이고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아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은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해 다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도 맞지만 또한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며 노아에게 내리신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내리셨던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노아에게 이제 다시 축복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끝. 정복하라는 말도 없고요. 다스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에서 끝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원리는 아담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권세와 능력을 우리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그 물리력으로 뺏은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만 불순종할 때만 불순종함으로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뺏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 권세를 빼앗기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담이 빼앗긴 권세와 능력을 인간의 방법으로는 되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잠깐 사단이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빼앗긴 그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것을 완전히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통치를 다시 찾으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다스립니다. 그게 이제 천년 왕국의 이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이 땅에서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또 전혀 우리가 그럼 이 생육하는 거에서 끝나고 통치하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들어와 생명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부어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권세와 능력을 개별적으로 내가 주님께 순종하는 만큼 주를 위해 살아가는 만큼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그 권세가 나타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개별적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만큼 내 삶의 영역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아담의 빼앗겼던 권세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 안에서 취하고 이것들을 이렇게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직접 사단의 권세를 다시 빼앗으실 때 비로소 이제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 왕,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백성이죠. 근데 왕은 예수님이시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 통치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그것은 이제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결돼야 되는 게 이제 먼저는 백성인데요.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는 왕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영토가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영토이고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948년에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알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을 12지파들을 잃어버렸던 10지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 알리야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어야 주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그들을 통해 접붙임 받아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이제 딱 깨달으시고 이스라엘이 열려지면 모든 게 열려지는 거라고, 다 열려지는 거라고, 이스라엘이 마지막 종착점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열리면 대단한 것으로 한 10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열리면 엄청나고 수준이 굉장한 거고 아무나 열릴 수 없는 거고 나니까 열리는 거고 하여튼 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혹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만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기도는 하고 또 이렇게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보면은 끝내는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이상하게 미혹되어져서 또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지고,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미혹들이 있는데 그걸 좀 이번 주에 좀 기회가 되면 나눌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나누겠습니다만 온 열방 가운데 모든 이방의 종교들,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신비주의나 그 수많은 미혹들이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가장 많은 미혹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가보면요 성스러운 것 같지만 혼탁합니다. 수많은 미혹들, 종교의 영들, 세상의 악한 영들, 폭력의 영들 모든 섞여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혼탁하게 만들어야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것들을 취해서 수많은 종교로 이상한 것들로 섞어가지고 자기들 걸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줬지만 유대인들이 또 수많은 온갖 이 잡신들을 다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그렇게 혼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품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미혹들도 우리가 모르게 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특별히 저에게는 이스라엘을 열어주시고 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수많은 미혹들. 다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열려지는 만큼 막 이스라엘 이랬는데 저는 이스라엘이 열려진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이 정반대의 것들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죠. 그런 미혹들에 넘어가지 않고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을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위에 눈물 흘리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바쁜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해 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알리야를 위해 기도할 때도 늘 머릿속에 그 최종적으로 늘 품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 복음이 이기적인 복음이 되지 않고 나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왜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는지, 행복하게 살라고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신 것이 나 한 사람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회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생명 들여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믿고 구원받은 자들 즉시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만사형통이고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가 아니라 구원받은 즉시로 이제 우리가 홍해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온 것만으로 기뻐했죠. 방향을 돌려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건너온 홍해를 보면서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방향을 돌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앞에 놓여진 게 무엇입니까? 만사형통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를 건너면 끝입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을 건너면 끝입니까? 들어가 싸워서 생명 걸고 싸워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것들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은 다 받으셨습니다. 저도 받았고 여러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 수 없습니다. 기왕이면 제가 여기서 기분 좋게, 여기는 있는 모든 분들은 이스라엘 와서 정말로 땀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셨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 다 보장됐습니다.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진짜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 기분 좋죠. 우리끼리 막 축제를 벌리고 막 환호를 지르고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속이는 거고 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불편하시지만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지만 끝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밟았지만 끝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사람이 몇 명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 한 사람도 여기 있는 우리 중보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않고 끝내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 끝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어제 제가 말씀을 어디서 저도 이제 조금 더위를 먹어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쿰란에서 제가 이사야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나눴었죠. 그때 이제 이사야 40장, 즉 이사야 40장이라고 말하면 신약의 시작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40장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을 나눴죠. 자, 이 말씀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구원이 처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믿었습니까? 100%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을 이방인 사도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이 받아서 그 복음을 오늘날까지 우리가 전하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자마자 선포하신 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싱크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행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왕의 대로, 이사야 19장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을 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되어지는 것인지를 그냥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이사야 19장 23절에 왕의 대로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한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을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왕의 대로는 아수르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아수르라고 할 때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아수르는 오늘날의 시리아와 터키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집트라고 할 때 여기서 이집트는 그 당시에 이집트의 영향력들은 아프리카까지 다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까지를 얘기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그 위치가 그 요단 건너 왕의 대로라는 킹스웨이가 있는데, 그게 그 길을 정복하는, 그 길을 장악하는 사람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는 거였습니다. 항상 예나 지금이나 길목이 가장 중요했는데 이스라엘이 지형적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장악하면 중동을 패권을 장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늘 전쟁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대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엘라까지 내려가 가지고 이집트로 연결되는데, 자, 이집트에 대한 의미는 밑에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죠. 큰 아프리카 대륙이 육지로 해서 나오기 위해서는 애굽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애굽이 막혀 있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굽이 열려질 때 아프리카 모든 대륙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이제 시리아 터키까지 올라가죠. 이제 이 아수르를 포함하는데 시리아 터키까지 열려질 때 오늘날에는 이스탄불에서 불가리아 그 유럽으로 넘어가는 게 다리가 낮아서 육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뭐 바다로 막혀져 있었지만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유럽으로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열린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터키까지 올라가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의 대로예요. 그러면은 남은 곳은 이제 동쪽 아시아죠. 근데 왕의 대로가 이집트부터 해가지고 아시리아까지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이 동쪽은 그냥 자연스럽게 열려지게 돼서 아시아 쪽에서 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사야 19장의 왕의 대로가 완전히 열려지게 될 때 온 열방이 이스라엘 향해서 다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렇게 와서 예루살렘에 와 예수님을 예배하고 초막절 때 경배하는 일들이 있게 된다고 스가랴서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왕의 대로를 지금 제가 설명했는데 이것과 우리가 왕의 대로를 얘기할 때 항상 떠올려야 되는 게 어제 제가 나눴던 에스겔 47장 기억나십니까? 이 생수가 흘러내려서 이스라엘을 이제 온전히 살리죠. 그 생수가 이제 열방으로 흘러갈 때 물의 회복,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에스겔 47장 후반부에 무엇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셨죠? 덥죠, 아직. 어제 더워서 지금 회복이 안 되셨죠. 땅의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땅의 회복에 대한, 그래서 12지파를 언급하시면서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셔요. 동서남북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이제 나눴던 것이 땅을 회복하실 때 이 에스겔 47장은 아주 독특해요. 땅을 빼앗아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외인들을 품어주고 그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입양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함께 살면서 복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사야 19장 25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애굽을 축복하시고 아수르를 축복하시는데 이게 그 땅을 정복하고서 이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이, 아시리아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47장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에 회복되어지고 나면 땅에 대한 정복들이 있는데 가서 죽이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백성들을 축복해주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애굽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시리아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또 계획하신 땅의 회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성취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가 이제 이렇게 딱 완성이 되어지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는 이제 아시리아부터 해서 애굽까지 쫙 열려지는데 이 동쪽으로 오는 것은 사실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끝까지 간다고 할 때 우리는 그 당시의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시작이고 로마가 끝인 것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땅끝이라고 할 때 제자들은 땅끝하면 그 당시의 문화로서는 로마가 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바울도 로마로 가라는 감동을 받았죠. 그게 땅끝이라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까지 갔을 때 로마로부터 사실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 당시로선. 그래서 그의 계획은 무시아를 통해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코스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날의 터키 저 밑에 해안가로 따라서 이렇게 가서 터키를 쭉 돌아서 비두니아가 이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갔으면 중앙아시아를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 나라들이 보여지는 거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럼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16장에서 만나 주시고 마케도니아로 부르시죠. 거기가 아니다. 여기다 해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방향을 꺾고 사도 바울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이게 복음의 행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로 가게 되어진 거고 로마를 통해 온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을 때 그 큰 그림들을 보면 물론 제자들 가운데 도마 같은 경우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그림을 볼 때 그 복음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복음을 가지고 행진했던 복음의 사도로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을 치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의 행진의 경로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행진했던 복음의 방향을 보면 알죠. 서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 전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습니다. 15세기까지.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어지죠. 유럽의 나라들을 축복해 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시대로 와서 유럽에서 대서양을 지나서 북미 쪽으로 와서 영국을 중심으로 이제 유럽의 몇몇 복음주의 나라들이 미국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 복음이 미국을 통해서 열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방향이 그 다음에 선교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아시아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에 가장 복음적이면서 다이나믹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라들이 아시아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그 영향력들을 행사하면서 아시아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행진들을 보면 예루살렘, 유럽, 그 다음에 대서양 건너 미국,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복음이 아시아로 넘어와서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 지역 가운데 복음의 역사들이 지금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고, 이 아시아라고 말할 때는 아시아 끝 동쪽에서부터 아시아의 끝 서쪽 이스라엘까지,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말할 때 이제 마지막 복음 행진이 동쪽에서부터 예루살렘 세상의 중심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 그림을 보면 이게 마지막 남은 복음의 행진들, 대로로 이어질 때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의 대로는 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애굽에서 아시리아까지죠. 그리고 복음의 이제 대로의 확장판으로 해서 아시아의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면 동쪽이 완전히 열려지면 온 열방의 복음이 계시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이것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방인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동쪽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행진을 이루어내는 것은 이방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해서 예루살렘에서 만날 때 한 세 사람이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될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구약에서는 위아래지만 신약의 개념에서는 우리는 동서로 연결되어지는 좌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진 상황이 이제 마지막 복음의 행진의 시작점이 되는 동쪽 끝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북한을 뚫어내야 되죠. 중국을 넘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제 이슬람을 지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막혀있죠. 이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다 사단이 그 모든 그 흐름들과 되어질 것들을 알고서 선점해서 그 땅들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옛날부터 이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했죠. 그래서 아담을 넘어뜨렸던 거고, 그 다음에 혈통을 더럽혀서 이 여자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께서 오시지 못하도록 혈통을 더럽히는 일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기 위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그 더럽혀진 혈통들을 제거하시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이들이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히브리인들을 죽이는 거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면 끝난다 생각하고 죽였더니 오히려 부활하시고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이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멸망시키면, 땅이 없고 나라가 없고 백성들이 흩어져 사라지면 메시아께서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유대인을 죽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아픈 역사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사단은 타겟은 오로지 할 수 있는 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죽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땅이 회복되고 백성들이 돌아오니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제는 동쪽에서 오는 복음의 행진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막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인류 역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되어진 게 아니라 사단이 이제 막을 수 있는 건 이 복음의 행진을 막아내서 왕의 대로가 열려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위기 가운데 가고 있고 이스라엘 건국 이후로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건국 이후로 이렇게 혼탁하고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다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한민국의 회복이 같이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을 열어내야 되는데 북한이 그래서 막고 있는 거고 그거를 뚫어내도 더 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중국이라는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고레스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를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끝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중국이 이제 소련이 무너질 때 나눠졌던 것처럼 중국이 아마 그렇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북한도 열려질 수밖에 없죠. 복음의 행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된 중국 교회들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를 지나 이슬람으로 갈 때 이슬람에서 첫 맞이하는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순결하다고 말하는 지하교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북한 지하교회를 말하죠. 가장 고난이 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하는 게 이제 또 중국 교회라고 말하는데 중동 지역에서는 가장 순결한 교회를 갖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이란이 정말로 원래는 복음주의적 나라였죠.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복음주의적인 나라인데 그때 이슬람화 되어지면서 교회들이 지하로 숨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그 교회가 확장되면서 통계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일하는 섬기는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는 40만 명, 50만 명 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교회 생명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이란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중동 지역을 또 복음화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예레미야인가 어디에 오늘날의 이란을 엘람으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엘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로 지금 이렇게 공격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누구를 향한 전쟁이냐면 실질적으로 이란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란은 이런 형태로 있지 않고 분명히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질 때 이란의 교회 성도들이 이제 중동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중동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부르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마지막 사명 가운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복음의 행진을 이뤄내는 마지막 그 행진의 시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을 뚫어내는 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그 다음에 중국 교회가 준비되어 있고 수많은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중동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고 있다 보니까 중동의 아랍 사람들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등한시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그 안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할과 이방인의 역할, 교회의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할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갈 때 완전한 왕의 대로가 회복되어지고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의 대로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러한 큰 그림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왜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 이래 이렇게 심각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가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제 이해하면 우리가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땐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그 끝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계획들이 다 무너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했던 중보자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떠나기도 하고 기도를 포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상황 가운데 낙심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끝내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믿으며 확신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를 다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구체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기도하시면서 주시는 감동 안에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기도로 싸워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곧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전도도, 모든 선교도, 모든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증인이 되어주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옆에 서서 변호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뭔가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하며 이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섬길 때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정이 끝나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고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토록 그 하나님만을 그때는 섬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